시편 73편 거기 23절 25절에 이런 아삽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용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함이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는 그런 아삽의 시의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먼저 읽어드렸냐 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이삭의 생애가 이랬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아삽의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이삭이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받은 3대 축복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100배의 농사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물질 축복입니다. 사람은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가지고 살면은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그 위에 축복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새 우물 축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는 생명수를 마셔야 되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생명의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마지막 부엘세바 축복입니다. 이거는 종말론적인 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의 복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어 거부가 되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떠나려 할 때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우물을 파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메우고 달려갈 때 다투지 않고 주었습니다. 이삭이 덕스럽게 관용하고 양보했을 때 손해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넓게 주셨고 번성케 주셨습니다. 그 우물을 우리는 로봇이라고 더 넓다는 그런 뜻을 가진 내용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개는 사자나 호랑이를 보면은 꼼짝을 못합니다. 오금이 저려서 꼼짝을 못하는데 어느 사냥개는 호랑이를 보면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냥개가 덤벼드니까 호랑이가 당황해서 겁을 먹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사냥개의 뇌리에 새겨진 자상 때문이다. 뇌리에 새겨진 자상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뭐냐? 평소에 주인에게 철저히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과거에 어떤 무서운 맹수 앞에라도 달려가면 주인이 총을 쏘아서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맹수가 앞에 있어도 달려들기만 하면 주인이 책임진다는 것을 확실히 배워왔기 때문에 과감하게 개가 호랑이에게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절대 신뢰가 그 무서운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입니다. 아무리 기껏 골리앗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절대 믿음으로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으로 나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본문의 이삭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절대로 믿고 지금 23절에 부엘세바로 올라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부엘세바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예배를 드렸던 영생하는 그곳입니다. 거기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될 때 어린 이삭도 거기 있기 때문에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았다는 말이 됩니다. 바로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일곱 우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제 거부도 되고 우물을 확보했지만 이것보다 더 절실한 것, 우선순위가 있다.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헤이번 여자, 그러니까 신령한 교회의 모형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삭이 부엘세바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4절입니다.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하고 교제하고 지도해 주겠다. 네게 복을 주리라. 영과 육에 하늘과 땅에 모든 복을 주리라. 그리고 네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후대 후손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부엘세바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24절에 약속합니다.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와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일이 뭡니까?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삭이 삶의 우선순위를 잘 바르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단을 쌓았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 제일 먼저 한 것이, 그리고 장막을 쳤다, 그리고 우물을 팠습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의 삶의 특징이 삶의 우선순위가 뭐였습니까? 먼저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우선주의, 예배의 제일주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늘 지성소로 열려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먼저 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과 관계를 최우선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장막을 쳤습니다. 여기 장막은 교회의 모형으로서 가정을 경건하게 이끌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에덴 동산, 교회의 모형이고 가정의 모형이고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 경건한 후손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가정 예배가 살아있어야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경건한 가정 생활을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우물을 팠습니다. 이것은 생업에 열중하고 성실히 일했다는 말입니다. 이삭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치고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열심히 우물을 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물이 나왔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걸 보면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됨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다. 예배가 최우선이다. 가정이 경건하고 복되어야 된다. 그리고 성업에 열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일이 먼저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 예배가 먼저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신앙 위기를 보여주는 영화 가운데 3대에 걸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다가 많습니다. 먼저 할아버지 세대, 첫 번째가 교회 생활 예배, 두 번째가 열심히 일하는 것, 세 번째 여가 생활했습니다. 거기 아버지 되어 있나라면 첫째가 열심히 일하는 거 바뀝니다. 둘째가 교회 생활 예배가 됩니다. 셋째가 여가 생활이 됩니다. 손자 세대에 와서 첫째가 즐기고 노는 것 여가 생활입니다. 둘째가 일하는 것, 셋째가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처음에서 맨 나중으로 노는 것이 제일 뒤에서 맨 앞으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할아버지에게는 믿음의 체험 있고 아버지에게는 믿음의 전통 껍데기만 가지고 있고 손자에게는 자기 편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자금 우리네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하나님 없어도 살겠구나. 여가생활, 취미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예배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 않는가? 즉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로 전락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의 코로나 핑계로 예배가, 기도가, 신앙이, 영성이 무너지고 멀어지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회복될 것이 많습니다. 뭘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신앙이 회복되고 경건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삶의 거룩성, 삶의 경건성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된장녀, 간장녀를 기억하십니까? 된장녀가 뭡니까? 그 처리에 돈을 쏟아붓는 사람입니다. 자기 과서를 위해서 명품 걸치고 과소비하는 걸 말합니다. 사치하고 허영심이 많은 사람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에 간장녀가 등장했습니다. 합리적이고 실족적이고 알뜰 소비하는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다. 무조건 아끼는 자린 고비가 아니고 짠순이가 아니고 발품, 정보력을 이용해서 싸게 구입해 사면서 유행에 뒤지지 않는 알뜰 멀쩡이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건성 없이 물질이 주어지면 물질로 말미암아 끝내 속화되고 타락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경건성이 있을 때 합리적이고 실속적인 소비와 나눔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삭의 경건성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적이라는 말입니다. 초기 신앙, 아버지 아브라함이 묶어서 제물을 드릴 때 순종했습니다. 그 신앙이 중기에 와서도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흉년이 와서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요. 올 말기에 와서도 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는 철저한 경건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믿음 생활을 하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굴복합니다.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괴롭힌 그랄 왕입니다.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취하려고 했고 농작물을 빼앗고 우물을 메운 장본입니다. 그런데 26절 야에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친구와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이삭에 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와 너 사이에 맹사하여 계약을 맺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 평화조약을 맺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도의 최후의 승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굴복하고 손을 들고 우리는 결코 마지막에 가서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든 강국들, 아수르, 블레셋 다 이름도 없이 이 지구상에서 역사 속에 사라졌으면 그 핍박을 받은 이스라엘은 지금도 살아서 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후의 승리는 바로 믿음의 사람의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승천하시고 승천해서 계시다가 만왕의 왕으로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다음에 신천신지가 전개됩니다. 우리도 신령한 몸을 입고 최후 승리가 됩니다. 그래서 왕노릇 하게 됩니다. 모든 원수 사탄 마귀는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의 지위를 받고 30절 30절 보시면 그들을 위하여 잔소를 베풀어 주고 그들을 평안히 보내어 주었습니다. 이삭은 시종 일관, 관용과 용서, 나눔의 예수 향기를 끝까지 바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16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향기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향기를, 생명의 향기를, 예수의 향기를 바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꽃에는 저마다 향기가 있습니다. 향기를 맡아보면 그 꽃이 무슨 꽃인 줄을 알습니다. 사람에게도 향기, 향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술과 담배 냄새가 있습니다. 화장품 냄새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악취가 납니다. 예수의 사람에게는 예수의 향취, 믿음의 향취, 삶의 인격의 향취,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에게는 이러한 예수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 믿음의 향기가 있었습니다. 양보하고 관용하고 희생하고 나누고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함께 하시고 번성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삭의 신앙적 삶의 모습에서 이삭의 대적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삭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우리와 화천하자고 먼저 왔다는 사실입니다. 얼핏 보면 믿음의 사람이 진 것 같지만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결과를 보면 이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평화함으로 예수 향기를 발해서 하나님 나라와 동거하심을 만민이 알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화친 조약을 맺으러 왔을 때 이삭이 잔처를 배설하고 평안히 보내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32절 보십시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 와서 주인님, 우리가 물을 얻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25절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죠. 이제 물이 나온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선대하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무리의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물은 물이 있어야 우물이 됩니다. 샘도 샘이 나와야 샘이 됩니다. 우리 본문에서 19절에서 골짜기에 샘 근원에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색, 신납, 로봇에 물이 나왔습니다. 19절에 우물을, 오늘 25절에 우물을 팠습니다. 올 32절에 우물이 나왔습니다. 시작, 과정, 마침이 계속해서 우물로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물과 함께, 즉 생수, 생명수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에 가서도 역시 생명수 강가에서 살게 되는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전부 다 물 사건을 보면 물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즉 생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이 있어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대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나무 가지를 여서 그 물에 넣으라 그랬습니다. 넣었습니다.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 나무가 뭐냐? 바로 십자가를 마르고 하늘나라의 생명나무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베이크런 학자도 예수의 십자가는 불평과 불만의 쓴물을 달게 만드는 마라의 나무다라고 말합니다. 메테올리안 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고통을 주는 쓴물을 달게 만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라에서 엘림이 이르니까 거기에 물샘 12들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더라. 여기 엘림의 물샘 12, 종려나무 이런 가운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생수, 십자가의 생수를 공급해 주는 곳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할 때 또 마실 물이 없습니다.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뭘 마실까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했습니다. 네가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 그때 내가 네 앞에 서 있겠다.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그곳 이름을 마사라 무리바라 했습니다. 바로 이 반석은 고린도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도 마셨으며 그 반석은 예수라고 고린도전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찔리고 육체가 부서지고 깨어짐으로 그 몸에서 나오는 보혈의 생수, 그 배에서 나오는 성령의 생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생수를 마심으로 우리는 삶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 물, 세상 물을 쾌락에 물은 자,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다. 뭡니까? 보혈의 생수,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만이 우리가 만족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넘어가 보십시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서 역시 생수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천국에 가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잎을 맺되 달마다 그 잎을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있더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나와서 그의 생명수가 있어서 그걸 마시고 그걸 먹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모델이십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믿음과 순종, 관용과 양보, 산례배, 성사는 삶, 배려와 나눔으로 물질 축복을 또 받을 뿐 아니라 그 위에 영적인 축복을 부유하게 받고 결국 최후의 종말 축복, 그 영생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먼저 단을 쌓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성실히 일하셔서 부엘사바의 복을 소유하시고 영원히 누리시기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믿는 자에게 생명수와 영생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아멘. 기도합니다.